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 그 하나님을 우리 현실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났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 내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죠. 왜냐?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천국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생의 암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진리인가? 참된 인생을 사는 길이 뭐지? 내가 인생이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드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니까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인생 모든 것 다 끝나는 길이야.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나야. 성공하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곧 나라고. 다른 길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했든지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던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한 분 모시고 믿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을 얻었어. 행복을 얻었단 말이죠. 여기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5가지를 던졌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 인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먼저 아는 길이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코 속에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인간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생겼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짐승에게 없는 독특한 존재,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짐승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죠. 영혼이 있냐 없냐.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만 갖고 못 살아요. 지식만 갖고 못 살죠.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 가지고만은 못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이 풍성해도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성공자로 정복자로 살아가야만이 인간다움이 되는 거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교수, 과학자, 심리학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데 진정한 인간은 상을 모르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아는 사람은 최고 복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최고의 카운셀러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알아야 인간에게 참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영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혼도 오늘 또 우리는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혼은 지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자꾸만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진짜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자꾸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몸, 육이 있단 말이죠. 이게 육도 흠이 없도록 그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죠.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몸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는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흠이 없도록. 몸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음식을 잘 잡숴야 됩니다. 내 몸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되죠. 막 술을 먹는다거나 막 담배를 먹는다. 예.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 몸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서 먹으면 안 되죠. 예.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 보세요. 철저하게 몸 관리합니다.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리고 반드시 운동합니다. 운동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자들이 그렇게 해요. 시간 잘 쓰고요. 몸도 함부로 무리하지 않고요. 휴식도 취하고요. 예, 보세요. 저도 어저께 딱 끝나고 주일날이니까 10시에 이제 공원에 가서 운동 다 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내 몸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이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 큰일 났죠. 형상이 깨어졌다니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 본래 인간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뿌리와 그 출발점, 그 시작이 뭐냐? 그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찾아가야 인간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나에게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냥 우리는 뿌리를 못 찾고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죠?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배경이 안 좋고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막 힘들고 이제 자꾸 이제 막 그런 탓만 합니다. 네. 그게 아니죠.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부터 찾아온 인생의 6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 문제, 오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는 그 뿌리에서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웃음마귀에 탁 잡혀가지고 자기는 잡힌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우상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사람 만나기 싫고 막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과대망상 막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서서히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손들이 탈선하고 막 질병이 막 찾아오게 되어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막 찾아오죠. 그러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마귀 따라서. 그럼 나만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내 후손도 그렇게 살거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인생들이 이렇게 고달픈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왜냐?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왜 이 세 가지의 이 사역을 하루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죄 때문에 인생의 저주가 찾아오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러 오신 것이죠. 왕으로 오셨는데 왜 왕으로 그분이 오십니까? 사탄에게 인생들이 완전히 붙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세요.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상실되어져 버렸어.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항아리가 바싹 깨져버린 것처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항아리가 깨졌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각을 붙여도 흠이 남지요. 못 붙이죠.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질문, 영접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말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대신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시면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그분이 책임지며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면 여러분들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한 5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감사 찬송하면서 그 주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캠프 전도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